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가득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그 상태가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반응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가득 채워져 있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실험용 쥐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쥐들이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량이 하루 평균 100kcal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를 한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이 A그룹은 환경도 깨끗하게 해주고 먹는 것도 충분히 제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100kcal 이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죠. 그러나 다른 한 B그룹은 조금 부족한 듯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약 85kcal 정도의 모자라는 분량의 먹이를 주었던 거죠. 이렇게 한참을 사육한 후에 이 쥐들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사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 포만감을 충분히 느꼈던 그룹에서는 이 암 발생 확률이 65% 정도였다고 하고요. 두 번째 그룹, 약간 부족한 듯 먹었던 이 그룹은 암 발생 확률이 약 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포만감을 느꼈던 이 쥐들에게서는 암을 싸워서 이기는,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T임파구가 무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음료수를 병을 보더라도 우리는 참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료수 병을 보면 다 100% 꽉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부족한 듯 공간을 남기죠. 왜냐하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팽창해서 오히려 병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그 부분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 내게 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쩌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잘하고 싶은데 실력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게 사랑과 관심이 적어진다, 없다,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우리는 가게 되죠. 내게 없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에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오히려 그렇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는 것,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갈증이 나면,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찾아가야 되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 이 울음을 터뜨려요. 지금 내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픈들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간다면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그때는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젖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리 급해도 아빠에게는 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지체를 상담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상담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자존감이 조금 더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상담을 하게 됐고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고 상담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4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생각 이상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전혀 회복될 기미, 일어설 기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계속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체가 믿음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 현재 상황은 전혀 회복되거나 살아날 기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한 회사의 공고를 보게 되었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서류 면접까지 통과를 하고 면접까지 가서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도 야, 정말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한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좋은 직장을 취업했다는 것, 그것도 참 축복이지만 사실 더 축복이라 함은 그 지체가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인생이 거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지체는 확실하게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 어렵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을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지고 연약함이 느껴지고 빈곤함이 느껴진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연약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옛날에 여인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 문화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요한나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았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던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요한나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던 것은 이들이 인생의 고통을 맛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고통과 아픔이라고 느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이고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재정의 부족함이 있죠. 건강의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능력이 모자랍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생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말씀, 또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언제 이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지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이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주의 첫날이라 하면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의 새벽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의 새벽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에 의하면 이제 곧 안식일이 진행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신을 수습을 해서 향품을 넣어주고 그 무덤을 안치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문화의 관습이었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준비된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넣어두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이 새벽에 여인들이 밤새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무덤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그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막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 병정들이 또 지키고 서 있었죠. 여인들이 달려간다 한들 일단 그 돌을 치워야 되는데 이 돌이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예측하기로는 2톤이 넘는 돌입니다. 장정 10명이 붙어야지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이 돌인죠. 그런데 일단 이 여인들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무가내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남자들 10명을 함께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무덤에 간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 그 무덤 안에 향품을 넣어둘지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달려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모한 일이에요. 지혜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인들은 단순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간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간 거예요.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못하는 줄 알면서도 그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삶으로 옮기는 것.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어리석은 일 아니냐,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더군요. 여러분, 선교는 준비돼서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았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처음 믿음은 그랬어요. 뜨거웠어요.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돌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이 믿음을 이성의 틀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이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서는 범위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계산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슴 치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무덤을 향해 나갔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불가능이다, 절망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께서 보여주실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이제는 계산하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움직이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이 여인들의 모습,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아멘. 그 빈 무덤,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을 여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부활의 장면, 이 무덤의 환경 속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 지명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갈릴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아라.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그토록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공생의 삶의 대부분을 보낸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데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전을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의미는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을 삶으로 지켜내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서 파면시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훈련시키셔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로 와라. 나와 함께 공생의 삶을 보내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제자들을 향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다시 너희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될 거야.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거야. 우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제안해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 초청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했고 내가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 그래서 다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 지금은 외면하고 있고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나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 백날 그 무덤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떠나야지요. 그 무덤을 떠나야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11 제자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그 무덤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갈릴리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될 그 사명을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귀한 기도 가운데 안디바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교자가 왜 순교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면 순교 안 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로마가 황제 숭배를 하는 그날에 어물쩡 황제는 주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면 죽임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신앙이 그렇게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새벽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재확인하는 날이 부활의 새벽이 되는 거죠. 사명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할 거예요. 사명은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시작이고 그 사명은 곧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돼요. 무덤에 머물러 있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덤은 좌절과 상처뿐인 과거이지만 십자가를 우리는 통과하게 될 때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생명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신발이 이런 슬리퍼 종류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뛰어가다가 그 신발이 벗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을 다시 신의 발에 끼우고 달릴 정신이 없어서 아마 두 손에 들고 정신없이 뛰어갔을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열정,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왔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건강 면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숨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영광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 들렸던 영적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나, 그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은 회복되었고 부족함이 채워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은 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